네, 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손현종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까도 여기 장로님들과 얘기했는데 8시 반에 이렇게 오늘 설교 잘하라고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둘러싸셨는데 양복 입으신 분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침튀겨가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평온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막 부담이 막 되고 지금도 찬양 부르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온탕과 냉탕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런 자리가. 귀엽게 봐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송축하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 악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악기들도 많았고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임운동에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청년이었거든요.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전요한 목자님 자리를 제가 섰던 거죠. 근데 지적도 많이 당하고, 왜냐면은 20대 초반이 뭘 알겠어요. 찬양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렇게 또 포인트도 잘 못 맞히기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번 부르셔서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씻고 싶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이제 임운동에서 양주로 성전 건축 막 이전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허락하신 새 땅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불러야겠다. 다 이렇게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산지 내게 주소서 아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다음에 후렴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외치는 건데 그날 진짜 잊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멜로디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간 거예요.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는 큰일 났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못 가겠다. 난리 났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못 나가겠다. 큰일 났다. 근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찬양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산지를 하고 난 다음에 4개의 주소서를 가야 되는데 그 산을 못 갔어요. 그 산은 너무 험준하고 높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처럼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만 안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도 안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진짜 웃음바다가 됐고 다시 불렀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찬양을 많이 제가 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대학교에서는 제가 찬양 간사라고 해서 대학교 신학교니까 일주일 동안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마다 이렇게 찬양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기팀, 반주팀, 이렇게 보컬팀. 이 친구들이 약 한 15명 정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송실도 해주고 일주일이니까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됐는데 좀 감사하게도 제가 그 친구들을 좀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좀 찬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찬양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도 하기도 했고 또 너무 많은 자리를 제가 세워지니까 이 마음이 교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성에 젖은 듯한 이 찬양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침체되었고 이런 바닥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고 찬양은 계속 하고 있는데
별로 기쁨이 없었던 그런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한번 정말 제가 이제 망치로 세게 맞았던, 머리를 꽝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렇게 아냐 다를까 그날도 체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베이스를 준비하는 이 친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튜닝도 안 돼 있고 소리도 뭐 떽떽거리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정신으로 찬양을 하냐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분노했다기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음악 방향을 따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함을 그 친구한테 쏟아부은 거죠. 사실 뭐 준비 잘 한 것도 있었어요. 음향 사고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분노를 쏟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기 앞에 어떤 여하구가 앉아 있는데 막 찬양을 할 때 막 휘적휘적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흑마법을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찬양하는가 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각장애인인데 화면에 나와 있는 찬양 가사를 보면서 나는 들리지 않지만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이상하다고 방금 탓했던 제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노했지? 한순간에 그냥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멜로디가 어떻게 되든, 베이스가 튜닝이 풀리든, 물론 이제 준비할 사람은 잘 준비해야겠지만 결국 마음의 동기가 아예 나랑 틀리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찬양을 잘하고 좋아한 게 아니었어. 나는 가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오지 않는 악기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샘이 어찌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아주 잘 훈련된 찬양 광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자기 만족에 취해서 드렸다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찬양했던, 노래했던 한 청년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화면에 아마 준비됐을 건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저처럼 음악과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것 안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를 흥얼거리십니까? 슬퍼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노래를 불러봅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노동요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재들처럼 양말을 찾을 때 노래 부릅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재들 특징, 양말 찾을 때 노래 부른다. 양말이 어디 갔지? 아재들은 그렇게 합니다. 점점 저도 아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이유라면 우리는 잘못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인 거예요. 누가 기분 좋으면 콧노래 안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르는 거 다 합니다. 제 동기 중에 북한에서 오셔서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물론 이제 주입식, 주체사상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겠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북한에서 조금 정권이나 김정은에 대한 것들이 좀 약세가 되면 나라 차원에서 노래가 하나 나온대요. 막 절절하게 끓는 음악. 그러면서 막 사람의 감동을 막 감동시켜서 찬양하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 찾아봤는데 일주일 전에 북한이 신곡 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
네. 그래서 노래 가사가 뭐 우리의 어머니의 품 같은 뭐 권능의 손 같은 그냥 거기 하나님은 없고 다 그냥 김정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한 어버이라고 해서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노래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감정이 격화되고 고무되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왜 해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노래를 받으실 만한 영원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영원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 찬양들이 좀 아쉬워요. 요즘 찬양에 대해서 제가 감히 지적을 한다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우물가의 여인이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는 하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더 깊게 더 딥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것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젖어서 여전히 내 자기 연민과 감정에 빠져서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내 슬픔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깊게 공감하는 것 좋은데 그러나 그 결말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될 영원한 노래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총 150편이 있죠.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73편, 절반 조금 못되게 썼습니다. 그 안에 있는 70% 내용이 다윗이 무슨 얘기냐?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해요. 다윗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처지가 어떠하니?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의 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찬양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찬양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받기 위해 주님 계시고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앞으로 우리 영원히 우리 앞날의 삶 가운데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아들이 징병되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아버지가 기뻐서 정거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3대 독자인 아들이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정거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는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징병 갔다가 돌아온다고 통보를 분명히 받았는데 병원에서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전쟁 갔다가 많이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아버지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는데 이 아버지는요 팔이 한쪽이 없어서 늘 주머니에다가 한쪽 소매를 넣고 다녔습니다. 이 아들의 귀향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이제 기다렸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언젠간 물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옷을 널어 말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의 잘린 팔을 볼까 해서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있었던 일도 생각하면서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한쪽 팔이 없는 게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거장 가는 길에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고등어 2마리를 삽니다.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아버지는 과거의 일을 회상해 봤어요. 일제 강제징용에 의해서 남양의 어떤 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행장 닦는 일을 했는데 이제 굴을 파려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여 불을 당기려는 순간에 갑자기 연합군의 공습 때문에 비행기가 훅 지나가서 놀래가지고 그는 다이너마이트에 설치했던 굴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팔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그래서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다리를 하나 잃어가지고 목발을 집은 채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속에서 분노를 씹으면서 터져나온 말이 에라이 이놈아, 이 말을 던지고 다시 뒤를 돌아서 서름을 삼키고 먼저 쿵쿵거리면서 갑니다. 집에 가다가 주막에 이르러서 또 부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묻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수류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나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나도 팔 하나가 없는데 잘 살고 있다. 심심한 위로를 해줍니다. 외나무 다리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머뭇거리는 아들한테 등에 업히라고 합니다. 자기가 떨어졌던 그 외나무 다리. 아들은 지팡이와 고등어를 아빠 손에서 받아서 들고 슬그머니 아버지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용케 몸을 가누면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제가 했던 이 얘기는 하근찬 씨가 지은 고난, 순환 이대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에라이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삼키고 뒤를 돌으면서 다리가 잘린 아들을 보면서 속상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이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분노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줘서 참 고맙다. 우리 인생은요, 늘 팔을 하나 잃은 것 같고 다리를 하나 잃은 것 같은 세상의 숱한 역경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에서 누가 괴로운지 시합하면 질 사람 없어요. 다 괴로워요. 다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린 것 같은 반병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괴롭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파산당한 사람이고 좌초당한 사람이고, 내가 믿었던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랑했던 자식이 무너지고 아프고 다 팔다리 하나씩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삼키고 돌아보면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만나서 알게 돼서 내가 영원한 구원받게 됐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지 않겠어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곱씹으며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파산당한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난 진짜 파산 상태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하는 사람인 거고, 이럴 땐 찬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없으세요? 내 삶이 괴로우세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눈을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당장의 앞날과 걱정과 당면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 문제는 요만하고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왜 이 문제에 가려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건강과 오늘 하루의 삶과 내 목숨,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하지 못하고 자라나게 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유한한 인간, 자신할 수 없는 인간, 그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새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값집니다. 그것도 커서 너무 은혜로운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 가기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저는 팔이 없는데요? 다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자. 나에게 업혀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사시는데 뭐가 문제세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우리의 노래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찬양, 그러나 찬양, 그래도 찬양, 그러므로 찬양. 언제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입술, 열매 맺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과 헌신 기도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내 처지를 돌아보면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날마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셨다.